4월 22일 우리 용산 이사에서 두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경복궁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려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피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억제물 삼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 예배자로 모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믿습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구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목소리만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저희 교동문 38편입니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이지오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일지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지혜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삶을 살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눈물 날 일 많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저희를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7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산에 와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들과 함께 이 어려운 이 환경을 같이 기도하고자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다시 이곳에서 2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께 성령의 임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에 참석하여서 우리 나라와 함께 또 세계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며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합니다. 하나님, 많은 반대의 소리를 무릅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게 그 전쟁의 구하에서 전쟁의 터에서 이렇게 이루신 것들 정말 많은 선지국들이 도와줬고 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복음을 뿌려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 이렇게 터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재의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잠재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그 순교의 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먹고 돈과 성과 이런 아버지 정말 명예와 같이 치중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을 바치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섭니다. 도약합니다. 그 74년 동안 있었던 그 청와대 광화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우리 윤 대통령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대통령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년 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특별히 그 주변의 모든 참모들 중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이 모든 행정을 정말 잘 협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진 단장님과 많은 임원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 지구에서 지혜롭게,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든 일을 안정시켜 줄 수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안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부족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근무지로 돌아가는 우리 직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이곳에 월급 받으러, 연금 받으러, 승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찍어서 하늘의 대사로, 일터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일할 때, 내가 출근할 때, 내가 이런 근무를 할 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진짜 하나님의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최희승 자매가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매가 앞으로 계속 추적 검사할 때 이제 아무 씨도 없고 말려주시고 모두 도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금대접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 목사님과 많은 선교원들이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실 믿습니다. 우리 이제 곧 김소연 권사님이 9월에 수술을 합니다. 우리 박종희 회장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게 다 도려내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이제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 우리 박정희 회장 이곳의 선교회장으로서의 정말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주실 때 이경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신원을 간건케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자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기도가 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무 중에 참석 못한 우리 안타까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임하는 모든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메말 같은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등중에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획득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서 보낸 사람이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여호와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느냐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오늘 많은 본문의 말씀인데 제목은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서 아마 오늘까지 우리가 경비를 쓰면서 하는 거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을 회고할 때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나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보면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고 깨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정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사고를 갖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은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가정들에 대한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집안이나 이 집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부딪히고 이리 넘어지고 이리 자빠지고 수없는 역경 가운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기에 가면은 그 가운데 감사 조건을 찾아서 삶의 방향과 삶의 걸어가는 그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른 방향 속에 가지면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앞전에 10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해 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고 처음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또 유대인들만의 고유의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오랜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상을 보여주셔서 한 상 가운데 속에 베드로 하여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베드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했더니 폭발적인 성령에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그에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고넬료가 있던 그 지역에서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요바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 보고사항을 전하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몰래자 집에 들어가려 하고 먹었다 하니, 성령의 강한 역사에서 옆바에 백부장에 모아놓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도 확장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만이 고유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는 영안의 눈이 열리지 못하여 한정되어져 갇혀져 있는 유대인들 하여금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또 직위가 높고 낮음이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과 같이 상을 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같이 먹지도 않고 본인들만의 특별히 분별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땅 매여서 생각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해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함께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죠. 주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편견을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다는 말씀처럼 깨버리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가려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 문제를 가려먹는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자기만의 어떤 고집된 한정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느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이거 제사 지냈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안 먹고 이런 경우를 하면 오히려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모르면은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알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꺼림칙하니까 안 먹는 것이지만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음식을 머리 가서 먹는 거,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를 때는 그 먹은 거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줬으니 가끔가다 대하다 보면은 음식 문제 갖고 굉장히 따져가지고 그걸 가려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88년 저 순창에 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요즘처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뭐 우상 앞에 드렸던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때 철저하게 10계명에 의한 것들을 배워왔어요. 뭐 지금은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졌고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주일날 차를 타고 나오고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이제는 아무렇지 없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80년도까지만 해도요, 음식을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었던 그런 문화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순창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그 모든 그 일하는 거 다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넣을 때 함께 놀아주고 모내기로 갈 때에 뭐 가서 모신문 심어보니까 하루 너무 힘들어갖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줄 잡아주고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매주기도 하고 또 전구 같은 거 나가면은 다 운양문 계시니까 내가 다 끼워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문제는 그 이장을 했던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시골에 제사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 다 가서 해주잖아요. 그 제사를 지는 그 멋이 한상 갖고 와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교회를 막 나왔는데 그걸 안 먹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고 받아놨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줬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모아갖고 마치 저희 교회 순창에 정비소를 하는 집사님이 나왔어요.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게 먹을 때마다 제사 지는 거 먼저 지내고 원래 제사를 음식을 만들면은 다 안 먹잖아요. 다 해놓고 나서 먹잖아요. 왜 조상 지내게 한다고. 그러니까 오니까 그것을 상처받을까봐 해서 그걸 갖다 주면서 그냥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사가 돼서 우리 이장님 오신 분이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처음에 너네들이 갖고 왔을 때 혹시 상처받을까봐 다 받아다가 우리 이제 순창 정비소에다 다 갖다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안 먹는다. 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 그럼 제사 지내기 먼저 갖고 오면 되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그럼 그걸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이장 분이 아주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그때 뭐 4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네를 다 이렇게 가서 제사 지낼 때마다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가장 부엌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싹 빼갖고 한상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야. 아, 목사님,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먹었던 그런 개념이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물론 요즘에 와갖고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각되어진 그런 시대였지만 80년도까지만 해도요,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노선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의식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근데 가끔 가다가 만나보면은 음식 문제 가지고, 뭐,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별해.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내가 맞으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성경에 그 음식을 먹는데 꺼림칙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묵고 자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금지했던 그 음식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의의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한상 가운데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겠다. 하나님이 환상은 무려 4번씩이나 자기를 불러서 본인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강한 역사하심을 줘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이런 음식 부분에 대해서 다 타파했다는. 그래서 사도행 1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그랬어?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닫지 아니한 것을 뵙고 내 입 들어가니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었던 음식 다 먹으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안 된다고 했던 그에게 다시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해?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3번 있으니 하늘에 것이 올라가더라.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보이고 또 보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나도 여러 가지 바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내가 출근하고 가려고 또 저녁에 들어오고 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또 꿈도 꾸게 하고, 뭐 기도 가운데 속에서 비명상, 아, 이런 것들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앞으로 조금 이런 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다 내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가 조심하려고 하죠. 뭐 그걸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유혹의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거 한 번에 넘어가면 나는 얘 목회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늘 살피면서 보살피면서 가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명심하고 내 자신을 올바로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또는 상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은 오늘 내가 오늘 6시에 그 김포 영광교회라는 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라가 내가 한 달, 아니 1년 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오늘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 양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오늘 요즘에 홈페이지 다 쳐보면은 웬만한 거에 다 나와. 근데 딱 그 양반이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하소서에 어제 저녁에 11시부터 12시까지 내가 그거를 1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래야 내가 그 양반을 알아야 오늘 가서 말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코뿔소란 TV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뭐 굉장히 내가 볼 때 너무 강해. 뭐 그냥 말씀이고 뭐고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데 있다 우리 교단 들어온 분인데, 그래서 오늘 오라게니까 이제 가는데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것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감동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골 학교에, 시골에서 그가 이제 농촌 시골에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문제는 30가구가 있는 농촌에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셋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고시 합격해가지고 서울에 발령이 나서 밥해준다고 아들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그 아들하고 어머니가 그때는 그 연탄을 떼는 시대잖아요. 연탄가스에서 죽었어요. 야,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딱 욥기서를 꺼내놓고 욥기서를 계속해서 통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간암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골에서 멍석간을 막 땡땡 굴르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간암이고 자기가 그때 7살 때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해. 정말 하나님 치료하고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축복해 줘갖고 논을 많이 사게 돼. 그때 당시에만 해도 논 많이 사는 게 부자잖아요. 근데도 교회가 세우는데 그 논을 팔아갖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고난이 또 임하게 되는데 둘째 형이 또 결핵을 걸려가지고 완전히 빼짝 마르게 됐다. 여러분들 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라고 나와있어. 한 5년 전에 간증해 놓은 거더라고요.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인가 됐는데 학교 가면서 오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우리 형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근데 정말로 둘째 형님이 큰 형님은 이제 세상 갔고 둘째 형님이 결핵에 대해서 깨끗하게 취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막상 이게 대학을 가게 됐고 전작가를 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기록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직장생활에 빠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결핵이 온 거야. 본인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또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또 천부에 의져서 손 들고 회개하죠.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는 서울 지역에다가 도시 지역에다는 개척해서 목사가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은 시골에서 소 기르고 농사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나는 농촌교회를 가겠노라고 하고 이제 농촌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임신 4개월에 병원을 갔더니 그 애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태가.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보고. 산모까지. 그 다른 병원에 갔대요. 그 다른 병원에 가도 역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생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니까 기도원 가자. 두 부부가 기도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기를 하나님이 시골 교회가 아니라 도시에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그렇게 하겠노라 기도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딱 가서 다시 그 병원에 다시 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간증할 때에 자기 아까 왔던 사람이 내 딸이라 그때 그 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요바에 가서 복면 어느 누구도 베드로 지금 안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사람 아니냐? 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맞지하죠. 마침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여섯 형제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와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말씀을 받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하나님의 천사가 3번을 통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보여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결코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읍에 가면은 기억자 교회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복음의 초창기에 우리 남녀 7석 부동석이라 그래갖고 교회가 강상 여 가운데 있고 기억자로 이렇게 만들어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었던 그런 예배들. 이런 교회가 있었다면 여기다 천을 싹 쳐갖고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됐던 그 정읍에 가면은 그 기억자 교회라는 그게 아마 보통 교회 그 선교 술지 가운데 하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그 한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정읍 양반 시대, 그 정읍은 토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양반과 그 주인과 종이 동시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사람이 이자학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왜 양반의 주인과 종과. 그런데 누가? 종이 장로의 3분의 1을 얻어야 되잖아요. 되고 그 양반은 3분의 1을 못 얻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웬만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번 교회 목사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그 종의 모습을 살려가지고 다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안 되고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은 종이 장로가 된 거를 장로로 잘 섬기고 나중에 그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섬겼다.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장로 투표를 해갖고 3분의 1을 못 얻으면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또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내가 왜 3분을 못 얻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왜 3분을 못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뭔가의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지원 안 해줘가지고 그랬다고 해갖고 교회를 파당을 해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안에 당쟁을 지게 만든 교회를 이렇게. 그럼 근데 그분들이 과연 장로 자격이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께서
교회 나가서 장로 선교 정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죠. 대그룹에 그냥 회장 시절이니까 얼마나 천명과 이면 한 1년 동안 주차 그 정비 작업했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장로 됐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정치를 대통령 되셔갖고 요금 많이 얻어먹으셨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했대잖아요. 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나올 때는 보니까 우물 파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에루살렘에 거기가 복음화돼야 땅끝까지로 에루살렘 복음화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열심히 이제 또 에루살렘에다 교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왜? 이제 거기가 복음화가 돼야 된다. 에루살렘 안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서요. 토요일 날이요. 차고 아무것도 안 가요. 음식 팔기도 안 해요. 내가 이제 거기 이틀 2번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 에루살렘이 복음화가 됐어. 유대인이 복음화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심판지로 오신다니까 또 그 양반이 거기에 빠져갖고 쫙 그냥 보니까 막 열심히 그거를 해. 그래서 오늘 내가 초청한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초청받은 사람도 그 에루살렘에 대한 히브리에 대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어떻든 지금 무슨 말인 거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와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 그러나 성령이 인도 순종해서 갔더니 놀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것을 보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야단났어. 이방인들 가서 그렇게 했다고. 왜?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는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모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체험적인 역사, 성령의 강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활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 1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해결을 줬다 하니라 하고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된 유업을 얻느니라 말씀처럼 이제 이러한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에 강력하게 말하게 되니까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세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어지지 않고 회개. 내가 이때까지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토함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때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맡기라 이런 얘기는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표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고백할 때에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 모두 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몰렸던 죄의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에 나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킴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민석 우연대님 11원금 드렸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이성진 집사님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김종건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김온영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김경순 사모 주일연금 비경모사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최정화 형제 예배드렸으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명숙 전사님 예배드렸으며 한경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들여 예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먼저 말라기 선자의 약속대로 열의안을 띈 손길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말라기의 약속된 말씀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감사 예물과 주일연금들은 그 조건과 그 상황대로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나라 확장을 내야죠. 귀하게 쓰임바 되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예와 202 경비단에 속한 하나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5만 경찰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